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한국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소개되어지는 이 드라마의 이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총 6번의 게임을 통과하게 되면 456억 원을 벌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드라마의 첫 번째 소개되는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입니다. 어렸을 적 한번 한국에서 여러분들 해본 경험이 있는 게임이죠. 술래가 있고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술래가 말을 그치게 되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제 술래가 말을 그쳤을 때 움직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게임을 보면 전부 총에 죽게 되어집니다.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드라마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게임에 참여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국 목숨을 걸고 그 게임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돈 때문입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한국의 인생관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분들은 돈만 벌 수 있다면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을 걸고 돈을 향해서 직진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돈을 버는 인생에 올인합니다. 이 드라마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죽고 한 사람이 결국은 돈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 드라마의 결론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드라마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살아갑니다. 우리들 중에 2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인생이 2번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연습하고 한 번은 연습한 대로 실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실전의 인생,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 답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지 잠언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인생의 결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갖 것들을 얻었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얻고 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첫째는 한 번뿐인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인생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1절에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1절에서 가장 주목하고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라는 단어입니다. 때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이로스의 의미가 있는데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기회, 찬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요 찬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시간을 어떻게 운행하실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시간을 목적을 갖고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시간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심판의 시간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갖고 운행을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지금 그 시간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잘못된 시간 적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분입니다. 과거의 시간만 기억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과거 옛날에 한국의 이선희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는 그날. 어떤 분들은 이 과거의 시간만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은 어떨까요? 후회의 삶, 추억의 삶으로만 살지 지금 이후로의 삶이 어렵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미래 최고주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환상만을 꿈꾸면서 오직 미래만을 향하여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현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을 기회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의 시간을 가장 기회로 여기고 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이 지금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홀 듀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본분이라는 단어는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를 살아내드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만들 때 만든 이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셀폰을 보세요. 왜 만들었나요? 통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보세요. 왜 공장에서 만들었나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라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나를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의미입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두려워하며 떨며 높이는 행위가 바로 공경입니다. 부정적인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영화로운 이름과 존재 앞에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리스펙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공경, 경외입니다. 구체적인 경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경외의 행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의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일과 같은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경외의 예배, 이것이 지금을 가장 살아내드리는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곳곳에서 강조하는 때를 보면, 시간을 보면 언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청년의 때에 이 경외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청년의 때는 20대, 30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20대, 30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이 바로 최고로 내가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 경외의 삶은 바로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삶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의 나이가 젊을 때 가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라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현재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내 안에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젊을수록 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잡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쾌락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을 가장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사는 삶의 자들은, 삶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생각하며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때를 잘 사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고 저에게도 반드시 죽음의 때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은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나이가 드는 데 따라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력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몸에 일어납니다. 우선 시력에 문제가 일어나죠.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라고 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저도 안경을 벗으면 이 자세한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다초점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쓰기도 하고 돋보기를 쓰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몸에 뼈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떱니다. 뼈가 점점 약해지고요. 그리고 허리가 점점 굽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잘 걷지를 못하죠. 내리막길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점점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서 씹는 것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먹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 귀가 잘 들리질 않잖아요. 남의 말들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쓰지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젊은 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낼지라도 나이가 들면 노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음이 나오지가 않고 깨끗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4절 중반절에 보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며 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조그만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벌써 여러분 두렵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에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5절에 보면 살구나무꽃이 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어떤 후패해져가는 인생을 거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 죽음은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 앞에서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그 뒤에 보면 everything,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본 결과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 고백을 합니다. 부도 헛됩니다. 명예도 헛됩니다. 권세도 헛됩니다. 이 세상의 쾌락도 헛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헛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지난 주간 한국의 한 대통령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90세이신데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고 그 길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통치할 때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데 정말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권세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계속될 것처럼 그때는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 앞에 장사는 없고 죽음 앞에 그 모든 과거의 영광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죽음 앞에 이 땅의 것들을 더 내려놓아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지금으로 얘기한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통장에 모든 게 돈이 가득가득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더 쌓아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합니다.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제 이 통장 저 통장 돈을 충분히 세이빙해 놓고 또 통장 만들어서 또 세이빙해 놓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내 인생은 잘 살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통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창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수의 공수거의 인생입니다.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을 기억한다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기도 합니다.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권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자녀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70가지 결심문, 그 결심문을 그 삶 속에 정하여서 살았습니다. 언제 이 결심문을 만들었냐 하면 18세에서 20세 기간에 평생을 살면서 70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심문을 따라 매일 점검하고 매일 그 삶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70가지의 결심문을 작성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젊은 시절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갖고 이제 나의 생명을 이렇게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둘째, 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세 번째,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서 무감각하게 이 결심문 중에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 적든지 많든지 간에 절대로 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다섯 번째, 한순간의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 만일 내 생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꺼려지는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결심을 믿음 안에서 지키면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 삶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반기에 인생의 전반기에는 믿음으로 잘 살던 분들이 이상하게 끝으로 갈수록 변질되어지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보았고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자꾸 변질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던 분들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교만해지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종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난한 삶을 살던 분들이 마음으로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질되어져요.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초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교제하시고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할 때 교만하여 불순종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려고 하면서 죄의 삶을 살기에 하나님은 결국 인간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책에 이름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생명책의 이름을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의 이름이 심판대 앞에서 그 생명책의 이름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제한된 숫자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이 의롭고 우리로서는 그것이 기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을 따라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밖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고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면제합니다. 과연 이때가 정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과연 심판이 있을까?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을까? 누가 가본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생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마다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자연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과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연을 한 해 한 해 결산하게 합니다. 아무리 푸르렀던 잎사귀도 가을 되면 반드시 단풍이 들게 하고 다 떨어져 결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러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올해도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 12월이 되고 겨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하나님이 보는 가장 큰 기준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다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후로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루틴을 미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죽을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는 또 부활할 것이고 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이후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는 받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주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생명을 살아갈 것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베스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이 베스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날 속에 하나님이 항상 베스트가 되어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베스트 인생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승리하지만 장차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죽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장차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